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 모르는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거, 파워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부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도 참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건강하면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힘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여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 불이 타고 있거든요. 열이 올라오는 뭘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잘 버티고 견디는 거, 또 인간관계에서 인내하고 참는 거, 또 어떨 때는 내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는 거, 또 아니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용서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요, 눈에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악에게 지지 않고 그 악을 도리어 손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파워와 힘이 사실은 보여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보여지는 곳에서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파워가 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요, 일으켜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인데 그냥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그냥 이렇게 슬쩍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말인데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나는 그냥 쉽게 이야기한 얘기인데 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냥 내가 슬쩍 건네준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셨는데 우리 말 속에, 내 입 속에 얼마나 큰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하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그 힘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파워가 돼가지고 말씀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의 역사가 파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되어지니까 그 존재의 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육체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는요, 그냥 그 말이 사실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마가 있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한 개이고 입이 한 개이고 귀가 두 개이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육신 안에 넣으셔서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능력과 그 파워가 우리의 말 속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존재의 힘이 들어가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말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또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 반응을 잘하고, 또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생명체는요 다 이 말의 반응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언어학자들이나 또는 그 파장을, 말의 그 파장을 준비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모토 마사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에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논문을 쓰면서 자기가 물을 가지고 실험했던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똑같은 물을 갖다 놓고 한 컵에다 담고 또 이쪽 컵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써놓는 거야. 악한 물, 그리고 이쪽 물은 선한 물 이렇게 썼어요. 써놓고서는 계속해서 악한 물에다가는 나쁜 얘기를 퍼붓습니다. 막 저주스러운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선한 물에다가는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의 파장을, 그리고 물을 연구하고 물을 검사해 보니까 물의 그 수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물을 갖다 놓고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났다는 거예요. 악한 물에다가 그렇게 나쁜 소리 한 그 물을 검사해 보니까 그 물은요 생명체가 없어요. 미네랄도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좋은 육각체나 이런 건 다 하나도 없는 그런 죽은 물이 되어져 있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했던 그 물을 검사해 보니까 거기는요 물에 빛이 있고 생명체가 있고, 그리고 육각수라는 거 아세요? 요즘 육각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렇게 생겨져 가지고 사람이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한국에도요. 그 뭐 KBS인가 뭐 한번 그런 거 제가 동영상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보면 똑같은 밥을 해가지고 밥솥에서 똑같은 밥을 퍼가지고 한 컵에다가 밥을 넣어서 뚜껑 닫아놓고 또 한 컵에다 그 밥을 넣어서 뚜껑 닫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좋은 밥, 이쪽은 나쁜 밥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서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달 동안 나쁜 밥이라고 하는 데다는 안 좋은,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너 이렇게 못생겼니,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출근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좋은 밥에다가는 넌 참 예쁘구나, 넌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거를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똑같이 곰팡이가 생겼어요. 왜? 뚜껑을 덮어놓았으니까 밥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데서는요 그 곰팡이가 아주 안 좋은 곰팡이로 해가지고 색깔도 회색빛을 띠면서 누리끼리한 그런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는요, 선한 말을 하는 이쪽에는 이 곰팡이가 있긴 있는데 좋은 곰팡이, 그래서 아주 색깔도 하얗고 뽀얀 그런 곰팡이가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우리의 말에 반응을 하고, 밥도, 여러분 밥 죽은 줄 알았죠? 근데 밥도 우리 인간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의 권세가, 이 말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의 몸이
60% 이상, 70% 이상이요? 뭘로 돼 있습니까?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물이 빠져버리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로 만들어진 이 존재에다가 선한 말하고 좋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얼마나 큰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말의 파워와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또 한 가정이 어려워졌는데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교회도 새롭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 모습 가운데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특징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말의 파워가 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의 그 파워를 아름답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어떻게 할 때 정말 아름답게 이 말의 파워를 사용할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 말의 파워를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뭘 계속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보통 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할 수도 있는 기도가 있고, 또 마음으로,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경우를 보든지 또 제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으로, 묵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입으로 표현을 했어요. 입으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때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통곡으로도 기도하시고요, 또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기도했다면 그걸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모든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그냥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말과 함께 하늘나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져서 강력한 파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기도가 참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지,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 기도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기도의 능력도 없으니까 목사님이나 기도 좀 해주시고, 또 뭐 전도사님이나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은사 받으신 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지, 나는 뭐 기도에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잘못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생각이 너무 좁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어요. 어떤 절대자를 놓고, 어떤 도움을 구하는 자를 앞에 놓고 말이죠,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 앞에다가 돈 갖다 내고 무릎 꿇고 빌어요. 또 우리 어른들은요, 상 떠다 놓고 새벽에 거기다 물 한 접시 갖다 놓고 그 물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굿하는 무당을 데려다가 막 굿하면서 그 앞에서 막 빌어요. 그리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또 소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얻어내고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얻어내려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한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있는 이 강력한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아름답게 사용하려면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요.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어떻게 하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계속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 원어에 보면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애를 쓰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그런 어떤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한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정말 말의 파워를 쓸데없는 데다가 하지 말고 기도하는 데에다가 우리의 말의 파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의 파워를 쓰십시오. 쓰십시오. 왜 다른 데다가 말을 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다가 쓰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전념하셔야 돼요. 이 계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내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의 그 파워를 가장 아름답게 그 기도를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눈 벌짝 뜨고 그러면 24시간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깨어서 기도하라니까 철야 기도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365일 철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잠 안 자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왜 깨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잠자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이나 상처나 우리의 제약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서 그냥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그냥 가게끔 되어져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지 365일 눈 바짝 뜨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지금 환경이 이러한데 이런 것들을 거꾸로 올라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얻어내지 못해가지고서 그거 얻어내려고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 삶에 답답함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승리를 거두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삶은 다 주님 손에 있고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어렵고 지금 잠깐 고통스럽고 지금 잠깐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도에 이런 믿음의 기도의 절정, 이 감사하는 기도의 절정의 그 기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중보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목사예요.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제 예수님 믿어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내 로마 감옥에 있다. 난 너무 답답하다. 내 감옥에 있으면 되겠냐? 감옥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 감옥에 있으니까 좀 먹을 것 좀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달라.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약해졌다 말이야.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너무 몸이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내 몸이 좀 건강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죠?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것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보기도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물론 기도 부탁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목사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들은요, 지금 성도들은 초신자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그 문을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받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신 분들은 다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다 중보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중보자.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들의 입을 열어서 중보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뭐 많든 적든 아니면 아직 믿음이 어리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놀라워요. 정말 그 순간에 말의 파워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엄청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게 된 것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저 멀리 있는 저쪽에 있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카톡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서 만나 뵙고 그러면요, 목사님, 최하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전율이 쫙 와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금 와서 여기 있는데 나를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도 가끔씩 편지 오고 카톡 오고 또 연락 오면 내가 양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야,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지. 제가 바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말의 권세, 이 말의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중보기도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특별히 뭐 기도해 줄 사람도 생각도 안 나고 뭐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팁으로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중보기도의 제목은 이 4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육자들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왜? 그들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항상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속한 그룹에 리더가 다 있어요.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망가지면요, 다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망가지면요, 미국 같이 망가지는 거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비록 한국 땅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국에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한국 대통령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비록 이렇게 멀리 와 있지만은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하면서, 어제는 추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한국 사람들이 어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사람들이 확 나와서 가는데 갑자기 내 생각 속에 스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저 김정일이가 저거 횟가닥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횟가닥 해가지고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구석 속에, 야, 우리 한국이 전쟁에서 망해버리면, 그 전쟁 나면 다 망하는 거니까, 이게 망해버리면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한국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조국이 망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도하다 말고 이 한국을 위해서 막 중보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에 상사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잘해야 돼요. 사장이 잘해야 돼요. 위해서 기도하세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중보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내들은 마땅히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가정의 리더는 조금 못났고 쪼다갔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가정의 리더를 누구로 세웠어요? 남자로 세웠거든요. 남편으로 세웠으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중보자로 열심히 여러분의 말의 파워를 아름답게 그렇게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남편이 잘 되면 가정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남편이 잘 안 돼도 망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부모가 리더니까. 부모가 나보다 앞장서서 삶을 살아가시는 앞서신 분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에 고난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정말 누가 그걸 알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누가 그걸 헤아리고 그걸 같이 받을 수 있겠어요? 몰라요. 본인만이 받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같이 감당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는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몸이 아파서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도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말을 통해서 그런 말의 파워를 거기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우신 분들, 하여튼 마음에 상심해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소식 들어가지고서 금방 카톡 올려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그랬대 저랬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식을 듣게 할 때는 그런 소식을 보게 할 때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중보자로 기도하라고 나의 말의 파워를 그렇게 기도로 쓰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로. 중보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 내 말의 파워 권세를 그렇게 쓰겠다고 작정하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내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고 내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있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정말 내 말의 그 파워의 권세를 가지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혼자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그를 꽉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말의 파워를 거기다가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슨 신앙이 성숙하고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말의 파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절에 있어요. 5절에 어떻게 할 때 아름다운 말의 파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느냐. 두 번째는 전도할 때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언뜻 보면은 시간을 잘 사용해서 세월을 아껴가지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있는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는 거예요? 외인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술을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엉뚱한 말들 하지 말고 농담이나 실실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아껴가지고 귀한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이죠. 분별해 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 좋은 기회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파워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데 여러분의 말의 파워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말의 파워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예자도 한번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만큼 강력한 파워는 없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해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은요 소문이 잘 나야 되기 때문에 소문만 잘 나면 사람들 모여드리니까요 소문만 잘 내면 됩니다. 소문 누가 내는데요? 교인들이 소문 내야지. 근데 자기는 소문도 안 내. 그러면서 소문만 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소문만 잘 나가지고서 그러면 교회 사람들 모인다 그러면 그거는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소문 잘 나가지고 잘 되는 건요 마켓이 잘 되고요 식당이 잘 되고요 어떤 사업이 소문 잘 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마켓입니까? 교회가 식당이에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서 뭐 교회 인원 채우는 게 전도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가지고 생명 얻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도인 것이지, 소문 듣고 그 교회 좋더라 해가지고서 뭐 마켓 가듯이 식당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야. 교회는 소문만 잘 나면 되니까 나는 뭐 매입 가지고 뭐 예수 말하지 않아도 우리 온누리교회 소문만 잘 나면 다 부흥될 거야. 그리고 자기는 말의 권세, 그 말의 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을 말을 못해. 교회라는 나오라는 말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시는데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의 파워를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킹제임스 흠정에는 너무 매력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썼어요. 같이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아는 얘기지만은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요. 네. 조금 세속적인 얘기로 맛다리가 없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간이 맞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소금으로 간을 해놓으면요, 그 간이 딱 맞아버리면 그때 뭐예요? 참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딱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 저는 생각해봤어요. 음식을 못한다. 저도 음식을 못하는데 음식을 못한다고 할 때 그 못하는 게 음식을 못 만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간을 못 맞춰서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이 딱 맞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는 사람이 즐겁잖아요. 해피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간이 안 맞으면 그냥 고통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듣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이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어에다가 뭐래? 소금을 쳐서 간을 하듯이 내 말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이 간이 안 돼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고 맛을 내는 간을 해가지고서 하는 그런 말이 되면은 은혜로운 말이 되니까 전도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불평불만 해놓고 파격적인 말하고 파괴적인 말하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웃과 더불어 막 비난하는 그런 욕을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그 맛이 좋을까? 그것은 우리 몸이 간이 되어져 있는 몸이거든요. 소금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무튼 적당하게 우리 몸이 소금기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식이 딱 들어올 때 우리는 야, 맛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절망시키고 거꾸로 트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정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위로해주는, 소금에다가 정말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듯이 우리의 말이 간을 맞추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을 맞추는 말.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절 이름이 아니에요. 네, 보혜사. 그 보혜사는 따라하십시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마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라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뜻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무슨 뜻이 있느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사단의 이름은 어때요? 사단의 이름, 마귀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원래 그 이름이 참소자, 비방자, 그리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고발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게 사단의 마귀 이름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로하고 상담하고 돕는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스피릿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지금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의 정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말에 정말 간을 맞추는 것이 돼가지고 위로자의 말, 상담자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함께 동참해 주는 거, 그리고 돕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다 스피릿이 지금 성령님의 스피릿이 아니고 악한 영의 스피릿, 그게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그것은 말인데, 이 말의 파워가 힘이 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쓰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오늘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말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축복을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입의 말이 기도하는 파워를 갖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그 말이, 그 입의 말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파워를 갖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파워를 갖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계시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고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